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6절 말씀부터 13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전에는 여당의 기호 1번이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당이 기호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보면 국회 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부터 1번, 2번 이렇게 기호 번호가 새겨지게 되는데요. 기호별 후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그리고 기호 3번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갑니다. 김준석, 기호 5번 권영국, 그리고 기호 6번 구주화, 그리고 기호 7번 황교안, 그리고 기호 8번이 송진호입니다. 기호는 8번까지 있는데 대선에 출마한 사람 후보는 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기로 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결정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또 투표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 특히 대선은 국민의 최고의 국정참여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최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미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후보를 선택하셨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을 선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에 출마한 후보들은 8명입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이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8명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무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은 사무엘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대선에 사무엘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후보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려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왕을 선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따라야 합니다. 선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무엘은 뭘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를 선택하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를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을 선택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원하고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 그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 여러분, 그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주체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나라 속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주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자를 선택하면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셔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선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의 대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돌아오고 선택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후보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뽑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하고 막 싸우면서, 이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후보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탄생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래야 할 때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여러분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내가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라. 여러분, 후보자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나의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느냐, 사람의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이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딱 나타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야, 왕감이네, 그는 찍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첫 번째 아들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 뭐 장자가 되어야지, 이런 유대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 사상 속에서 그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특별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을 찍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답니다. 사무엘은 찍었는데 하나님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엘리압인데 하나님은 왜 그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 결정이 다른 걸까요? 왜 이렇게 선택이 달라진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느니라. 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본다는 것은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무엘 나 자신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선택, 사무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의 관점, 외적인 겁니다. 사무엘의 관점은 외적인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외적인 것을, 이 외적인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외적인 것만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사람의 선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후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것이 뭐예요? 외적인 것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지금까지의 경력이 뭔지, 어느 정당 소속인지, 그 사람의 유세와 공약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다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건 이걸 봅니다. 사람이 보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뭘 보죠?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이 뭐지요?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얼마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던가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럴 때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특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외적인 것을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압이 나타나자 엘리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관점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자기 관점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의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고집하지 않아요. 왜요?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고 하나님의 선택과 내 선택이 달랐어요. 여지없이 사무엘은 내 선택을 내리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과 자기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기로 하자 그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는 나름대로 사무엘이 이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자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은 주저앉지 않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새가 산마를 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산마가 아닌 겁니다. 7 아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 곧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 이걸 찾아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그거예요. 부디 21대 대선에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복된 대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실까 주님을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새의 7명의 아들의 마음 속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선택을 안 한 거 아니죠. 그죠?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스펙을 쌓고 외모는 멋지게 가꾸고 정말 그 거룩한 사무엘이 보아도 딱 이 사람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은 탁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찾는 게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아들을 다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를 소개를 합니다. 그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린 식사도 안 할 겁니다. 빨리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디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들에서 양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 형제들은 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은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고요, 아버지의 양 중에서 다윗까지 돌아올 기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 중에는요, 이복 형제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이복 형제보다도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막내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의 양도 아닌데 왜? 다 형들의 양이 될 건데 왜 다윗은 그 양을 혼자 지키고 있을까요? 그 거친 광야에서. 왜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딱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이 양들은 내게 맡겨진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 될 양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구의 것이냐,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을 지켜야 한다. 그는 그친 들에서 양을 지키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누구죠? 누가 사명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과 유익과 자기 자신의 출세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단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욕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탐욕과 욕망의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사명의 사람이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위치, 내게 맡겨진 직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충성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가 충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충성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온갖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이타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아름다운 열매들을 네가 맡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살고, 내가 죽어지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사명을 위해서라면 물맷들을 갈고 닦아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선택하시고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명자와 함께 일하시고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나라의 일꾼을 선택할 때에도 이제 우리 분명하지 않아요? 이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한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왕을 선출하라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과정을 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결과까지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이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모든 결과에는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출된 대통령을 축복하며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21대 대선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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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